그곳의 말씀을 통하여서 메마른 심령 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새 7월도 내일이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정말 시간이 빠른데요. 이번 7월에는 교회 학교의 여러 부서의 여름 사역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일정을 정말 은혜롭게 잘 마쳤는데요. 이렇게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있고요. 또 우리 장년부들을 위한 썸머 캠프 3번의 예배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제 남은 사역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더 많은 기도와 관심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번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지난 7월 이렇게 돌아보았을 때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는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청년들과 함께 청년부 수련회를 계획하고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수련회를 마치고 참 감사한 건요,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전보다 그 은혜를 통해서 더 큰 일을 기대하게 됐고 더 소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큰 열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수련회를 마치고 감사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저의 7월 한 달은 굉장히 밝은 부분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되는 부분도 한 달 동안 있었습니다. 7월 초 생각나시나요? 7월 초 시작하자마자 장마가 예고되었었죠. 근데 장마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살을 베는 것 같은 폭염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더위에 정말 약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데 너무 괴롭습니다. 그 정도로 더위에 굉장히 약한데 이러한 더운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뭔가 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일상 속에서는 큰 피로감을 느끼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몸이 지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이 지치면 뭐가 지치게 되나요? 마음도 이렇게 지치게 되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과 열정도 조금씩 사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삶에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면서 그 일로 인해서 심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달의 시간이 이제 한쪽에서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이제 무기력증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한 달의 시간이 지나면서 지난 금요일 금요 기도회 때였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던 중에 무기력증으로 메마른 저의 심령과 육체를 보았고 그 가운데 저의 그 심령과 육체 가운데 담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한번 소명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제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한 성경의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 인물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이 떠오르면서 그가 고백했던 많은 고백들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마지막 설교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 상황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 소명과 사명의 길인 이 복음 증거하는 삶을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끝까지 복음 전파의 소명과 그 사명의 길을 완주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의 또 다른 본문인 디모데후서를 보면 그가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가 여러 편지를 썼는데 마지막 생명을 다하기 전 마지막에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인 것이죠.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사도 바울은 그의 생명이 조금씩 사그라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자 후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그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죠. 그 디모데후서 4장의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죽음 앞에서 바울은 자신이 소명과 사명의 길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여정을 완주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죠. 이 사도행전과 디모데후서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의 길을 완주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 제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이 떠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떠올려 보았을 때 그의 삶에는 육체적인 지침과 영적인 무력함의 요소들이 저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분명히 그는 그의 육체의 한계점을 여러 번 통과했을 것입니다. 또 그의 심령도 가뭄으로 갈라진 땅과 같이 메말랐을 때가 굉장히 많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 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는 그러한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그 힘든 소명과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매우 단순합니다. 사도 바울의 어떠함에 그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의 인생을 붙들었던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소명과 사명의 그 길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적절한 은혜를 바울의 삶 가운데 허락하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의 인생을 붙들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하는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저와 같이 무더위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육체가 지치고 심령이 메마른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담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메마른 바울의 인생을 붙으셨을 뿐 아니라 소명의 길을 완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담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 일어나 각자에게 주어진 그 소명과 사명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인생을 떠올려 보았을 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으로 임한 때는요, 그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했을 때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의 수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때 그 말씀의 장면을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던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건은요, 단순하게 예수님과 바울의 만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는요, 바울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았던 아주 영적인 일이, 강력한 영적인 일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은 1차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영원하심을 보았을 것입니다. 영의 눈이 뜨여지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깨닫고 그 주님 앞에 절망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죄인인 자신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그 모든 이유가 자신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절망이 아닌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감격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과 예수님의 그 만남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두고 바울의 회심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바울의 회심의 감격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죽음을 앞둔 인생의 마지막 순간 편지를 쓸 때에도 이 회심의 감격과 은혜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난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디모데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고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십자가 위에서 생명 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죽음 앞에서의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도행전의 내용과 또 이 죽음 앞에서의 바울의 고백을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또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바울의 인생 가운데는 회심의 감격과 은혜가 강물과 같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에만 회심의 은혜와 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그 회심의 은혜와 감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바울의 인생을 붙드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한 바로 회심의 감격과 그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죄인인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회심의 감격과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고된 상황을 돌파하게 했고 또 그 메마른 심령을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이 예수님을 독대했던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이 시간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심의 감격과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는 과거의 일이신가요? 아니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 되는 현재적인 은혜인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심에 대해서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회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과거의 순간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은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이 극적인 과거의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회심을 두 가지로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첫 번째는 큰 회심이고요, 두 번째는 작은 회심입니다.
큰 회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찾아오신 순간이죠. 내가 주님 앞에 죄인됨을 깨달았던 그 순간,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 순간이 바로 큰 회심입니다. 두 번째 회심은 작은 회심인데요. 이 작은 회심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는 중간중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상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새롭게, 더 깊게, 더 넓게 깨닫게 되는 그 모든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회심의 감격과 은혜는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과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 되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회심의 은혜와 감격인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냐면요,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때 그분의 은혜로 새로워진 나의 모습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넘쳐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메마를 때 가장 필요한 은혜는 회심의 감격과 그 은혜인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메마른 심령 위에 담비와 같은 회심의 그 감격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인생을 붙들었던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견고한 소명과 사명의식이라는 은혜입니다. 다메섹에서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예수님은 바울만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는데요, 그 사람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바울을 돌보아 주라고 부탁하시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누구보다 교회를 열심으로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설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시는지 바울을 향한 주님의 뜻을 그에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바울이라는 사람은 위정자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넘어서 저 이방인들에게 나의 이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바울의 소명과 사명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도와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바울에게 복음 전파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그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요, 그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설명해 주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자신의 소명과 사명이 이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자신의 사명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분명히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소명과 사명의식은요, 죽음을 앞둔 시기에도 전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자신은 복음을 전파하는 선포자로 또 사도로서 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죽음 앞에서 복음 전파라는 바울의 소명과 사명의식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소명만 흔들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사명도 여전히 죽음 앞에서 흔들림이 없었는데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왜 다른 지역이 아니라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을까요? 그가 로마 사람들,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에 방문했고 그곳에서 체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라는 그 말대로 죽음은 이방인을 향한 바울의 그 사명의 발걸음을 전혀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이 살펴본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의 삶에는 회심의 감격과 은혜의 강줄기와 함께 견고한 소명과 사명의식이라는 또 다른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 사명과 소명의식에 그 은혜에 붙들린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바로 이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고된 상황과 심적인 어려움을 뛰어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게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듯이 소명과 사명의식은 무기력한 우리의 영적인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영적인 원동력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두 다리에 힘을 줍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명의 길이라는 그 사실이 차가운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메마름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또 다른 은혜 중 하나는 바로 소명과 사명의식이라는 은혜인 것입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가장 필요한 그것은 지금 나를 이곳에 부르신 주님의 마음인 소명과 사명의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붙들었던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이 바울로 하여금 그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게 했던 것이죠.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목사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말 그대로 바울이 교회를 향해 헌신한 것이지 어떻게 바울의 인생을 붙드는 은혜일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의 생각이죠.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자신의 삶을 드리는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로 여겼습니다.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사랑했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로 살아가게 된 것은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한 것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것과 또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 은혜가 없이는 교회로 살아갈 수도 없고 그 은혜가 없이는 교회를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누구보다 교회를 괴롭혔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부로 받아주시고 자신의 몸으로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랬으니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과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큰 은혜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의미는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방법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택함 받은 자들, 바로 교회가 마지막 날에 구원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날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독특한 방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빨간 글씨로 강조된 것 같이 바울은 오래 참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사랑이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오늘 디모데후서의 이 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합쳐서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마지막 날에 구원과 영광을 받기까지 나는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교회를 향한 사랑은요, 육체적으로 고된 수감 생활을 하루하루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교회를 생각했던 것이죠. 그 교회를 생각할수록 교회를 향한 사랑이 커져가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는 하루하루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보이는 것은 바울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의 생명력을 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교회를 사랑함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생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오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교회를 살리기 이전에 교회인 나를 살렸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찌 보면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나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공동체인 교회를 살리기 이전에 먼저 나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 밤에 우리가 다시 기억함을 통하여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충만한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구체적인 모습은 첫 번째는 회심의 감격과 그 은혜였고요. 두 번째는 견고한 소명과 사명의식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울을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도록 도왔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금요 기도회 때 메마른 저의 영과 육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하게 됐던 때는요, 금요 기도회 때 공동체적으로 8월 3주간에 있을 여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던 도중에 저의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름 캠프를 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기도하던 도중에 저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바울의 삶을 묵상하면서 제 삶에 정말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눠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름 캠프 때 3주간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 말씀이 저를 살릴 것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새롭게 알게 되고 저의 소명과 사명의식이 그 말씀으로 더 견고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교회로 살아가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은 그 영적인 갈망이 제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의 이 영적인 목마름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인 목마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여름 캠프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심령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갈급한 심령으로 그 여름 캠프 말씀이 선포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바울의 인생을 붙드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실 뿐 아니라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